원래 우리 교회의 모토는 생명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 이제 생명 나누는 교회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10번 설교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생명 나누는 교회 시리즈 설교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생명 나누는 삶은 끝이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생명 나눔의 사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더 센터의 사명,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더 센터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처럼 살아내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센터의 사명으로 생명 나눔의 사명, 주님 앞에 행하는 사명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촬영팀, 영상팀과 함께 에즈베리 대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부흥의 바람이 한국 땅에 교회 불길을 간절히 삼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교회와 학교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이 부흥에 대한 소식을 잘 알려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가장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팀 테넌트 총장님, 맨 왼쪽에 계신 총장님이신데 제가 이전에 고등 코넬 신학대학원에 있었을 때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총장님은 기도회 참석 중이셨는데 우리가 간단한 말씀을 듣고 오셔서 총장 관저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에 있는 분은 아돈이라는 형제인데 이 부모님은 인도분이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인도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형제인데 석사 과정까지 마쳤는데 이번에 부흥회 때 거의 매일 참석을 하고 본인 자체가 변화를 받은 그 스토리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밑에는 림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 있는 예배당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중보 기도로 인도해 왔던, 오랜 세월 인도했던 기도의 용사 교수님이십니다. 오른쪽 위에는 함께 중보 기도를 이끌어 왔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목사님, 그날도 역시 새벽을 깨워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목사님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브렛 존슨이라는 교수님이신데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이번 부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참 솔직하게 나누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을 방문해서 부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가장 확인을 하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모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라는 것, 이 부흥이 한 학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것,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흥을 알려주는 좋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 총장님, 교수님, 학생들에게 똑같이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수님의, 총장님의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변화를 겪었고 우리 가정의 변화를 겪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렸던 답을 듣게 되었어요. 이 거룩한 부흥이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부흥이 다른 학교 그리고 다른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복음을 퍼나르고 있고 자신이 변화된 것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에 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것,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 가장 중요한 부흥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가련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소리치며 다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 전부를 던질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신학적 지식, 전도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 만난 주님을 그대로 나누는 것, 진솔하게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생명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생명 나눔으로 세상을 깨웠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생명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생명 나눔이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예수님을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 오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러 우물에 나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온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 차가운 시선으로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미 결혼을 몇 번이나 해서 버림받은 여인,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참 아프게 세상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고 거울 속에 비추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지으며 살았던 한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다가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러 왔던 그 한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참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이런 여인을 만나서 생명 나눔을 하셔서 그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 여행에 피곤해 지쳤던 예수님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야곱의 우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하늘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만났다면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밥을 지었을 테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놀라운 주님을 만났으니 언제가 내가 이 주님을 전파리라고 마음을 다지겠죠.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시로 그가 해야 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 하늘의 환희에 넘쳐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여인이 전한 복음에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이 버림받은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마을에 뛰어들어와서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 표정입니다. 땅 위에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채워도 목이 마르게 만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모습.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물동이를 채우느라고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많은 것들로 물동이를 가득 채우려고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 하늘의 물동이는 지금 채워지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참 귀한,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남가주의 다음 세대 지키기 이진아 대표를 모시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법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을 무너뜨리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무너진 성, 무너진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세대,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미디어, 다른 영상에,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 대화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모든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상이, 학교가, 법이 아이를 빼앗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대표의 말이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강단했을 때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온전히 잘 살아서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모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부모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 여인이야말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걸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과거인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의 눈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몰래 물 길러러 온 여인, 이 복음을 전가하기까지는 너무나 거쳐야 될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내신 이 예수님, 내 모든 그 아팠던 과거,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이 엄청난 성경 지식, 엄청난 전도적 훈련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분을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존슨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솔직한 대화가 참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목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고백은 참 부끄러움의 고백이었지만 큰 울림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목사였지만 10분을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밤늦게 갔더니 이미 예배당에 학생들이 다 가득 찬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 밖에서 그 추운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을 가끔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한낮을 금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루 낮에 금식하고 밤에 금식을 하고 24시간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I have never done it before. This is the first time.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첫 생애 첫 금식이래요. 목사가 되어서 하루 금식을 처음 했다는 그 이야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솔직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일어난 솔직한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삶에 대한 변화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녁이 되면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서 스낵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또 조금 시간이 나면 쇼트 영상도 보고 그렇게 삶을 보내었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가치관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말씀을 읽고 좀 더 유익하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경건 서적을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새로운 삶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고백하기에는 어쩌면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 가슴 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생명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것을 주님 앞에 체험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내 삶의 조그만한 결단들, 그것 나누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누는 생명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박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생명 탄생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생명 나눔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동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 변화를 받았을 때 지중해 많은 나라가 변화를 받고 땅끝을 품는,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 아직까지 복음이 임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만든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여인의 수치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초라했던 여인인데 저 환희의 하늘의 감격이 빛나는 저 눈빛을 보니까 무엇인가 있다. 그 여인의 눈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틀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된 삭개오의 집에도 가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여인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귀로 들은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Indeed, the Savior of the world. 전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노라. 그리고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소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생명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에즈벨이 부흥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게 확실히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19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강해지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모이들기 시작했고, 교수들이 모이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19명에서 40명, 80명, 수백 명, 1000명, 수만 명이 그곳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 에즈벨이 그 윌모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심지어 전 세계 열방에 넘쳐서 영국에, 한국에,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수많은 나라에서 이 부흥의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나눔의 복음의 확산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그렉 헤이슬로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복음의 바람이 280개 이상 대학교에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이 대학 저 대학에 가서 이 복음의 불씨를 붙여준 겁니다. 그럼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서 이 학교에 와서 이 변화 물결을 보고 자신의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의 280개 이상 되는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한 학교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미천역이 복음의 불길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주는 위대한 파급 효과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사람을 불러내시는 역사.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참 가난한 한 가정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이 되어갑니다. 6월 말이었어요. 공락금을 더 이상 내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처지였습니다. 어떤 방법도 구하지 못해서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해결책을 찾을지 몰라. 그렇게 교회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3년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소년 세월을 보내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마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렵게 지내는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러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2년 전 8월 22일 한 시골 동네에 가서 중학교 3학년 아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참 힘겹게 가련하게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 지으면서 자라났던 한 학생,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고,
늘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당연했겠죠. 그러면 또다시 전도하러 찾아오고 또다시 예배를 초청하고 결국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영국,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아이가 바로 제 자신이고 그때 저를 전도해 주신 그 청년이 우리 문경수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가련하게 살았던 우리 청소년, 참 어둡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생명의 환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 앞에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우리 친지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 믿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인생 정말 그래 살면 안 돼요. 인생 폭 좀 넓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친구로 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가능하다면 가족을 집에 한번 초청해서 이 복음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복음을 잘 모른다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변화, 오늘 이 여인이 나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복음 아니었어요.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사람들은 나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를 따스하게 품어주신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1855년도였어요.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 주일학교 교사가 들렀습니다. 킴볼이라는 교사였어요. 17살 된 소년에게 묻습니다. 무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묻는다네. 그날 무디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에게 그 감격을 편지로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죠. 오늘 정말 기뻐해 주십시오. 1855년 4월 21일 당신의 아들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너무나 생명의 환희에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그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변화된 사람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영국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프레드릭 마이어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 그분 목회하는 교회도 방문을 했어요. 한때 영국을 흔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의 설교로 말미암아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프만이 그의 친구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든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을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를 다 내려놓고 빌리 선데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선데이, 그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말씀을 전가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저 뒤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12살짜리의 소년, 주님을 만나겠다고 영접하겠다고 나온 그 아이, 훗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빌리 그레이엄, 그 소년 빌리 그레이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킴볼 선생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거했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를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위대한 확산의 능력입니다. 스탠리 데리슨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몇 개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과 씨 한 알에 들어있는 열매는 몇 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한 사람에게 싹을 틔우고 생명을 열매를 맺게 되면 그 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복음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강조하고 더 센터를 강조하고 글로컬을 품어야 된다고 생명 나눔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관심이 다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사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식사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특별한 다른 양식이 있단다. 그게 뭘까요? 3,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육신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도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의 눈을 뜨고 쳐다보라고. 너무나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쳐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일 세끼 먹는 음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는 때로 맛집을 찾기도 하고 멀리까지 운전을 해 가기도 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 예수님이 차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수를 맛보게 된 한 여인의 변화를 보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소박했지만 확실한 생명 나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복음 전파로 복음의 동토 사마리아에 봄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은 우리가 에즈베리에 가야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내 삶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임했을 때 조금 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더 기도 영혼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릴 것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라면 너무나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진다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역시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우리 속의 생명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만나야 될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역사는 16일 약 400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될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신실하게 이 부흥의 캐리어, 부흥의 전달자로 생명 나눔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소박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나눔의 역사, 생명 나눔 교회, 오늘 10번째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마치지만 우리의 생명 나눔의 삶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도 보았어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 미친 그라사 광야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노예라도 돼야 되겠노라고, 내가 종이라도 되겠노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 내가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서 로마를 보아야 되리라. 바울의 했던 뜨거운 심장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기억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인도하며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을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로 내 가슴 속에 빛을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을 똑같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채우고 있는데, 여전히 더 채우려고 달려가는데, 하늘의 양식으로 담아야 될 그 물동이는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물동이를 채워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 생명 나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더 센터의 사명자로 나아가라. 우리가 살아있는 날, 호흡 있는 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게 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친히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살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 안에 감추인 보배, 내가 어떻게 세상과 비교하겠습니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너를 반겨서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내 마셔라.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는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오라 오라. 내 주의 넓은 품,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기리.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그 품에 넓은 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 두려웠고 거울 속에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 지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 나눔을 통해서 생명 얻은 여인, 그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증가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속에서 머물러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주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한 번을 만나더라도 이 복음의 캐리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이 한인 사회에 번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미주 한인 사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걸어간 복음의 불결이 저 아프리카, 유럽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나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듭니다.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가슴을 주십시오. 우리 속에 이 생명을 주십시오. 이 생명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다른 역사하옵소서. 세상을 벗게 하시옵소서. 그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채워도 다함이 없는 그 물동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매일매일 생명 나눔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랑 형제자매 친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며 한 번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 태어나는 감격, 하늘의 환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고 담장을 넘어서 이 한인사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 나눔,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한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